영상이지만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는 새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는 새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는 새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계속해서 우리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가득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가득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외적인 변화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의 모습들은 굉장히 외적이고 또 의식적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또한 혈통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어떤 성품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촬영이 끝난 후에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또 침을 틱틱 뱉고 그러면서 욕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판단하시겠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혹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8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4가지 원리를 좀 배웠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를 앞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서 배운 이 4가지 원리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배울 우리가 5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까지의 원리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4가지 원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내적인 원리 4가지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이 4가지 원리, 외적인 원리 4가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앞에 4가지를 적용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늘 가식적이었고 의식적이었고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일이 여기다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이 궁유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의 견해는 이랬습니다. 이 궁율이라고 하는 자비는 영혼의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정의였고 용기였고 기강과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별로 쓸모없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이 긍휼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제가 유명한 방송인 박명수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덕목이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궁율이나 어떤 자비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궁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로마인들처럼 혹은 이 어록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리 저는 자, 벙어리, 눈먼 자, 혹은 과부, 고아, 이런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을 몸소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긍휼, 그 긍휼을 우리 또 행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처음에는 존경하고 좋아하고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약속과는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보상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구경꾼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마음도 없는데 행동만 나타내는 것, 그것은 어떠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실천 모습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돕는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직접 우리의 물질을 사용을 해서 돕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돕는 모습입니다. 이 영적으로 돕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한다, 비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 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긍휼을 실천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어떤 자극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거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두 번째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또 전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은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또 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마음도 없으면서 행동만 옮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을 바로 진정한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긍휼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이 자신의 삶도 다 내려놓고 이것에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혹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도 없는데 댓글을 바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공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푸른밤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공율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남을 돕기는 했으나 마음이 없는 그런 공율, 혹은 마음은 있지만 돕지 않는 모습, 하나님,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푸른금터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유튜브를 통해 출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후에 댓글로 출첵을 달아주시면 3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추첨은 주일 저녁 푸른꿈터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하기 가이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며 말씀 묵상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 20분 본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어 오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